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더불어숲 동산교회 유아유치부로 함께하고 있는 전도사 오종미라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을 뵙지 못해 아쉽지만 이렇게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기 이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를 세 가지로 표현해 보자면 교회, 드럼,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제가 신학교까지 가게 된 것은 정말 은혜이기도 하고 큰 결심이기도 했었습니다. 원래는 교회 음악과에서 드럼을 잠깐 공부하고 그 시기에 나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많은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신학교까지 다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 보고자 이렇게 더불어숲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에서 7절 말씀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허락된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기독론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보여주시는 제자도가 주된 주제로 등장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시면서 다양한 사역과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45절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어졌습니다. 이 기적을 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우리가 따르는 이 선생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로 생각하였고,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진리대로 바라보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들의 정치적 혁명을 일으켜 주실 메시아 또는 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대접을 받으려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의 위대한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적인 사역들 혹은 귀신에게조차도 예수님의 신적인 왕으로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맞는 이야기를 해도 귀신을 잠잠케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이 아닌 종의 모습, 이 세상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6장 45절을 보면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벳세다로 가게 하신 이유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을 왕으로 모실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임금, 왕이 되시려 오신 것이 아닌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낮은 모습으로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현존과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제자들은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자신의 원함을 이루어줄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바로 직전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4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루도 안 돼서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무지한 상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그 걸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대화하는 것, 그런 걸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기분이 너무 좋으면 주님도 기분이 좋으시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화나는 감정을 갖고 있다면 주님도 제 기분을 아시죠? 제 억울함 아시죠? 이렇게 하나하나 사소하게 주님과 교제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나 요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기도만 하는데 자꾸 나의 마음이 씁쓸해지더라.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연약함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고 나의 부족함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또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신데 제가 자꾸 제 연약함에 집중하다 보니 주님을 작은 분으로 제 안에 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내가 주님을 제한하고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해서 힘든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주님 앞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서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나의 필요에만 집중하느라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신들의 생각에만 집중하며 내 물질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분을 왕 삼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인간적인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예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기 위해 열심히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기 직전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거스른다는 것은 지금 맞바람이 불어 쉽게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는 여정에는 예수님도 함께 하시지 않고 이들만의 능력으로는 역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밤 사경쯤이라는 것은 지금 밤은 깊을 대로 다 깊어가고 새벽이 오려는 교차점입니다. 이들은 체력적으로, 인간적으로 지치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열심히 하루 종일 버티고 일을 하고 퇴근 5분 전에 부장님께서 야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심적으로도 지치지만 이 체력적으로도 참 지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한 삶인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제자들이 자기들의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맞바람이 부는 그것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바른 분별력을 가지기보다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예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고자 순종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고 순종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길을 가면서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힘겹게 노를 젓기보다는 내 자신을 향해 노를 젓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방해가 있을 수 있고 풍랑이 몰아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항상 힘들고 풍랑을 맞을 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는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가가시고 말씀하십니다. 5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음에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합니다. 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마음이 단단한 돌처럼 아무리 가르쳐도 깨달음이 없는 무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시야와 방향을 놓치고 나아가기도 어렵고 되돌아가기도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가시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안녕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인사치레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에서 13절은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로부터 물을 통과하여 지나가도록 명령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사야 43장 2절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시는 두 기적 사건을 통해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신적 권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여도 귀담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처음에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무리들을 떠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나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깨달음이 없는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며 기적을 체험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끝까지 살펴보아도 제자들은 무지와 오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제자들은 배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 심히 두려워 떱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연약함은 우리를 오해하고 무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넘어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저 예수님을 자신들의 문제 정도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그의 나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깨닫고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한 것을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이 되시려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왕이 되시려 오신 것이 아닌 우리에게 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함께 하시고자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제자들에게 다그치시면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재촉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하신 것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문제로 인해 잠시 주님을 오해했더라도
내가 가진 지식으로 주님을 제한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친밀히 깊이 모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느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둔하여진 마음이 아닌 우리를 먼저 찾아오사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